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각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의 고열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음의 절망과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에 대한 내용에 마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이 오직 마가복음에는 맹인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그 사건을 보면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한 번 고치신 것이 아니라 2번 안수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먼저 지난번에 드렸던 것을 마가복음 8장에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답답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하늘에 온 증거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깊이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다, 답답해하시다. 호흡이 심장이 빨리 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온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많이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흠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자 자연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곳을 떠나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탔습니다. 함께 가면서 제자들 중에 그들이 떡을 가져올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굶주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수근수근거렸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에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체보다 영적인 것에 너희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우리를 떡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느냐?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하였느냐? 떡이 얼마나 남았느냐?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12바구니를 남기지 않았느냐? 또 7,000명을 떡을 가지고 4,000명이 먹어서 광줄이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7광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잊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떡을 두고 온 것만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기적을 행하였던 곳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벳세다로 배를 타고 오십니다.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갔을 때에 그 거리가 더 아마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제자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결국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벳세다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시여 치료를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맹인을 데리고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랑 같이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그 맹인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맹인의 침을 뱉은 게 아니라 손에 담아 침을 뱉으시고 그 손가락으로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맹인은 보이지만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같은 것, 그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정확하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의 감격에 가요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이렇게 산도 바다도 어떤 것도 자연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너무나 기뻐 감사한였고 다시 자신이 왔던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마을로 가지 말라 그 맹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일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는 사람들 앞에 그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특별히 맹인을 치료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눈에 대시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농인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에바다의 기적, 에바다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농인을 치료하실 때에 한적한 곳에 따로 그 농인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맹인도 마찬가지로 손을 잡으시고 양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입에 대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며 에바다 하시고 결국은 농인에게도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맹인에게도 똑같이 무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따로 데리고 가서 치료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침을 뱉으셨다. 우리가 우리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침을 발라서 바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 문화 중에서 모기가 물렸을 때 침을 모기 문 곳에 바르는 것처럼 침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맹인을 부르셔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였을 때에 그가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사람의 모습이 희미했다는 것,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처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아시고 다시 한번 안수를 한 후에 확실하게 눈으로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은 그 빛에 그는 오히려 놀라고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시다가 맹인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를 한 번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마가 복음에 나온 목적은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우리가 오직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모습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분명한 뜻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2번의 치료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가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하신 후에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평생 집에 머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만 마을로 가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오늘만 집으로 가서 있다가 그 다음은 마음껏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벳세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곳이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는 오직 기적만 찾는 사람들,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기적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고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고자 하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로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다.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마을이 어디였냐면은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의에 가버나움 의에 고라신이 있습니다. 요단강 의를 보면은 벳세다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고라신은 도시입니다. 두 곳을 두 마을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보고 답답해 하시고 벳세다의 마을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로와 시돈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곳, 싫어하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차라리 그곳이 더 낫다라는 것. 뭐 얘기합니다. 인내와 심판이 있는 고라신 유대인들이 많은 곳,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회당이 있는 벳세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보다 더 심한 책망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잘 압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TV를 보고 아니면 책을 통하여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죄를 그들은 마음대로 범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삶,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코로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주고 망하게 하는 것 저주다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두로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어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두로에서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신의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한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는 기적을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그들에게는 기적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세다에 오래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분명히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치료를 하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건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목적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치료하시고 돕기 위한 목적이지만 가장 큰 것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만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문제, 우리의 도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도 베세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의 눈을 떠서 보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베세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료하지 않으시고 맹인이만 치료하시며 어루만지시고 사랑을 보이셨던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가 우리를 보고 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베세다에 있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의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헛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등불 준비된 것들을 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영광을 위해서 게으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음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훈련보다 나에게 이 이익을 위한 기적과 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어긋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힘든 저희들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희생제물로 삼아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넉넉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벳세다 사람처럼 우리가 행하지 않고 두루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농학교회 위에 특별히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